성령 강림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와 관동 지방에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드는 7.9 규모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붕괴되어지고 해변으로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건물들을 집어삼키고 산사태가 나고 또 도시의 중심부에는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9만 명 가량의 인명 피해를 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동경 일대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민심이 동요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때 일본 정부는 조선을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고 그리고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일본 내무대신이었던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이가 바로 이와 같은 불평 여론들을 돌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 긴급 명령을 발동합니다. 지금 지진의 와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건물에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선인들이 일본인 마을에 들어와서 우물에 독극물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여 내라. 그리고 혼란한 민심을 이용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량 선인들이 있다고 하니 그들에 대하여 바로 조사하라. 각급 경찰서에, 정보 당국에, 행정 당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혼란한 와중에 저들이 바로 일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강제로 징용당하여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돈 벌기 위하여서 조선 반도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곳에 와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던 이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극우주의자들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서 자기들 마을에 들어와 있고 자기 회사에 들어와 있고 또 조선에서 잡아왔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칼로 난자하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온갖 잔혹한 일들을 행하고 바로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서름과 그 안타까운 일들을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폭발시키게 되어집니다. 정부 당국에 의해서는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서는 500명이 죽었다, 6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조사했는데 한 건에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한 일들까지 조사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만 6,061명이 학살을 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돈 벌러 갔다가 억지로 끌려갔다가 그들에 의하여서 바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항변도 하지 못한 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요. 이 일을 계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오히려 군국주의의 일들을 더 강력하게 진행합니다. 불량 선인들을 잡아들이고 바로 동경에 와서 유학하던 조선인 학생들을 잡아서 박렬 시인을 비롯하여서 황세자 암살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색출하여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억울하고 또 분노스러운 감정들을 조선인을 향하여 표출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재판들이 진행되어졌지만 조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징역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훈장받고 사회 질서를 치안을 유지하는 데 공로를 세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장받고 바로 사람들 가운데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기록한 일본인 역사가 야마다 쇼지라고 하는 이는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과 민중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있지요. 일본 당국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갔는가, 그래서 민심을 어떻게 조작해 갔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일을 덮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본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조선인에 대하여 분노하고 저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이 일에 동조하였던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집증과 그 아집에 의하여서 자기 사회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역사의 마디마다 있어져 왔잖아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편견에 대하여서 정의하기를 미리 정해진 판단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을 사람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 이게 편견이다라고 했는데, 한자로 보면은 치우칠 편자에 볼 견자가 아닙니까? 치우쳐서 보는 거죠. 한쪽 면으로 어떤 사람을 나쁘게만 보고 나쁘게 판단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걸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저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악한 자들이 사용하여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일에 가담하고 이 일에 동조하고도 나중에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역사들을 덮고 또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랄한 일들의 90% 이상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랄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그 속에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위기를 당하게 되고 네로 황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로마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네로의 책임론이 들끓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넘겨서 저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붙이고 바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회 불순 세력으로 몰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였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히틀러의 나치가 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 사회에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어졌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어졌다,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유럽에 살고 있었던, 독일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가스실에 보내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나중에 독일 교회가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였던 것에 대하여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아집이 엉뚱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편견들이 우리들 안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와서 우리들의 부와 우리들의 물질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못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저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사용해서 권력을 잡았던 이들이 나치스가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런 편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가 바로 그 정권을 잡고는 바로 지식인들이, 배운 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땅에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학식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 손을 잡아서 손에 구둑살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학살당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링 필드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사람들 안에 외모를 향한 편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들은 어떻다,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대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렇게 짐승처럼 부리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흑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던 것 아닙니까? 타 종족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타락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키가 크고 인물이 그렇게 잘생긴 것들을 보면서 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데 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기도 하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던 그분을 오늘 만난노라.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할 때 바로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지역에 대한 편견이 그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여겼고, 갈릴리에 사는 그 사람들, 바로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 구역에 사는 그들을 경건하지 않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벳세데나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우리들은 배운 사람이고 또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사렛 같은 시골 마을 총구석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고 메시아가 나겠는가, 그렇게 판단했던 거지요.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었다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어떠하더라, 이북 출신들은 어떠하더라, 경상도 사람은 어떠하더라, 어디 사람들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악한 이들이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여서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을 정당화시켰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 바로 그 이방인과 개들은 출입하지 마시오, 이방인과 개들을 같은 동급에 놓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유대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 아기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게 된다. 생명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 부정한 집에서 태어나니, 부정한 그렇게 산파에 의해서 그 아이가 받아들여지니, 부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니 그가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너희 아이들을, 유대인 아이들을 바로 짐승들에게 맡기지 말라. 바로 이방인에게 그 아이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방인 의사에게 찾아가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금하여 놓고 있는 법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편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마음속에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고 유대 중심주의, 선민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루에 2,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지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부분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었고 다른 땅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은혜 받고 바로 그 교인이 되어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출신과 배경은 다르지만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임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유다 전역으로 그들이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 마을로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거지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빌립 집사라고 하는 이입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무슨 교회 안에서 공인받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고 도망가는 중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유다 광야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지나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인한 일이 아니었고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편견이 깨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유대인 신자였던 도르가라고 하는 이가 바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던 중에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 정오가 되어져서 바로 제6시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를 말하지요. 정오에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였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집 다락방에 올라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먹는 짐승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음성 하나가 들려져 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보니까 그냥 먹게 되어져 있는 음식이 아니고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들도 그 속에 섞여 있으니 베드로가 여기에 대하여 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구별된 것만 먹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또 환상이 보여지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또 음성이 들려줍니다. 또 한 번 음식이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가 바로 이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구별하여 놓은 구절도 있고 하여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였던 것 아닙니까? 땅을 기는 동물들 가운데 바로 바닥을 그대로 기는 뱀이나 또 그와 같은 파충류에 대하여서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들 외에 다른 것들은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니 그렇게 규정하여 놓고 있으니 돼지나 토끼나 뭐 이런 것들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오징어나 또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거죠. 그러니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진 것들로 그에게 보여졌는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무슨 빛에 묻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거절하였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충격을 먹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겠는가? 왜 그 시에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그 뜻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하다라고 하는 말,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몹시 당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맞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그가 당황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도 내가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였는데,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가?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못할 족속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다른 평신도들은 그래서 박해가 임하니까 사방으로 떠나가면서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복음이 제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직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에 걸쳐서 바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유대 중심주의 선민의식들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의식을 깨뜨리고자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방인의 가정에 임한 성령에 대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집에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중요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갈급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는 자기 아집에 잠겨 있었고 편견에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여전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뜻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멀리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왔던 바로 고넬료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불렀던 것 아닙니까? 이 집에 바로 베드로라 불려지는 시몬이 있는가? 그래서 그가 대답하게 되어졌던 거죠. 차마 그들에게 와서 상종하고 말을 쏟고자 아니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여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들을 따라가도록 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제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꺼리끼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까? 그 앞에 보면 8장 마지막 절에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까지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평신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복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바로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것을 듣게 하였던 거지요. 이제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그의 집에 갑니다.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 온 식구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군대 동료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말씀을 갈급하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저들에게 피치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각양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2의 오순절의 역사이고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였던 부흥의 사건이지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자기 안에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자기 경험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편견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온전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가 원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렇게 하찮은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귀히 여기셔서 바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자기 혈기를 내고 어떤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던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세우시고 내 양을 그렇게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일말이라도 남겨져 있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부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3번에 걸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아집을 깨뜨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이방인을 찾아가는 자,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던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쳐놓은 경험의 한계 안에 경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랐던 거지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경계가 있고 담이 쳐져 있고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장벽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존귀함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여기시고 고귀한 것들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졌을 때, 깨끗할 때, 완전하였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서로 받는 자가 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단초가 되어졌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가 1890년 캐나다의 토론토 의대를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기독학생회에서 그가 은혜 받고 이제 동양 선교를 위하여 그가 선교사로 서원하게 되어졌는데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조선으로 와서 처음에는 개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세움 받고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원산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그 각 지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산골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강원도 해변 지역에 있는 많은 감리교회들이 바로 그때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함경도의 산골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사역하여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기색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직분을 주었는데 여전히 세속의 풍습을 끊지 못하고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에 그가 바로 본국의 감리교 본부에 보냈던 성교 편지에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술과 담배에 빠져 있고 또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바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향한 편견에 찬 그런 글들이 보고서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죠.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차 있고 열매는 맺히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3년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그가 거꾸러지게 되어지지요. 자기 속에 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었던 교만함과 또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이걸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며칠 동안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였습니다. 고집불통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만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조선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속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교만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앞에 나와서 울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사역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서로를 껴안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원산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소문들이 전국으로 번져가게 되어지고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으로 꽃을 피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먼저 회개하였던 그 사람, 자기 안에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고 나왔던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갈라져 있고 깨어져 있다라고 하면 부어진 듯 하여도 그것이 다 새나가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라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들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